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네, 오늘 올겨울 첫 한파입니다. 네, 이런 날 저는 많이 오실까 봐 걱정했거든요. 많이 오시면 이게 또 얼마나 추우실까. 제가 아까 전에 로비에서 인사할 때 그 어머님들께, 어머님보다는 조금 더 연배가 있으신 분들께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모자 안 쓰고 왔냐고. 그럼 추운 날씨에는 모자 쓰고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모자 대신 뭐 스님 같은 모자 쓰고 오지 마시고 예쁜 모자 수유역에 가면 저렴하게 많이 팝니다. 그래서 모자 꼭 쓰고 오시고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오늘 예배 열심히 오셨는데 이 예배 가운데 예배는 따뜻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예배 되세요. 따뜻한 예배 되세요. 따뜻한 예배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나름 저에게 그 풍년 같은 주간입니다. 어떤 풍년이냐? 설교 풍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주일에 1부부터 3부 혹은 제가 어떨 때는 4부 청년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있거든요. 1부부터 3부 혹은 두 달에 한 번씩 1부부터 4부까지 설교하는 것이 저에게는 좀 적응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동안 30분 정도 설교를 여러 번 하기보다는 한 번 설교하면 찬양과 기도회까지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 4시간 그렇게 이어가는 부흥의 설교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왔지만, 어떤 1부부터 3부까지, 1부부터 4부까지 다음 설교를 위해서 힘을 비축해야 되는 그런 설교는 적응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설교, 그런 설교만 주로 해왔던 거죠. 그렇게 주일 설교를 3번씩, 4번씩 감당하는 것도 적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저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새벽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오늘 주일 예배 설교, 내일 모레 금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합니다. 좀 지겨우세요? 뭐야, 금요일에 나 올라 그랬는데 왜? 황대성 목사야? 그리고 이번 오는 주일에는 주일 1, 2, 3부 설교하고 오후에 은퇴 예배 설교도, 보통 은퇴 예배 설교를 외부 강사님께서 하셨는데 이번에는 왜 못 구하신 거예요? 근데 또 저는 제가 부임하고 첫 은퇴하시는 직분자들 앞에서 제가 또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설교의 풍년 한가운데 있는 오늘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느낌이 여러분들 눈치가 아무리 빨라도 이것까지는 안 오겠지만, 지난 주일 예배 말씀 제목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미리 공개하자면 내일 모레 금요 저녁 예배 설교 제목 예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이유, 뭔가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저녁에 오는 이번 다음 주 그 주보 이제 또 확인하겠지만 다음 주 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설교도
마지막에 다 이유로 끝납니다. 이어지는 주제와 맥락이 있습니다. 매 설교마다 본문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지만 어떤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고 이유라는 단어도 반복되어서 제가 이번 주에는 넣었습니다. 오늘도 그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우심, 이유. 오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본문의 내용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특히 이 시편 18편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18편 1절, 우리 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이 본문의 가사로 정말 유명한 찬양을 방금 전에 불렀죠. 프레이즈 찬양단이 같이 불렀잖아요. 뭐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게 이 시편 18편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그게 1절 2절 내용입니다. 3절 말씀 또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 혹시 예전에 소리엘이라는 찬양 가수 들어보셨습니까? 3절 내가 찬송 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 제가 잘못 부른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프레이즈 찬양단 아시죠? 모르겠네. 최윤숙 고사님 진짜 있습니다 해놓고 아시죠 했더니 아니요. 우리는 시편 18편을 통해서 찬양 가운데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시편 18편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는 것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성경에 많은 구절도 있지만 특별히 시편 18편이 우리에게 은혜가 주는 이유가 있다면 다윗의 어떤 진솔한 마음, 그게 담겨 있기 때문이 아닐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약한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고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우리 시편 18편 오늘 쭉 이어지지만 마지막에 우리 6절을 읽었는데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런 여러 가지 나는 어렵지만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 주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신다. 들어만 주셔도 참 위로가 된다. 이게 약간 모습 같지만 이게 내 모습 같고 이게 나에게 어떤 공감이 되고 그래서 그 다윗의 이 솔직하면서도 절실한 심정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시편 18편이 모든 시편이 다 그렇지만 시편 18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편 18편 제일 위에 보면 시편 18편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아멘.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윗은 참 원수가 대적이 많았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람은 대적도 많은 것 같습니다. 원수도 많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어떤 사람도 원수였냐면 장인어른이 대적이었습니다. 장인어른의 이름이 뭡니까? 사울. 제가 예전에 초등부서 교육전사로 할 때 여러분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나서 이름이 뭐로 바뀌었어요? 했을 때 바울. 그 사울과 이 사울은 다른 겁니다. 근데 다윗의 장인 사울은 죽을 때까지 사울이었어요. 근데 장인어른으로부터 참 미움을 받았죠. 저는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기 위해서 많은 대적을 만나야 되고 많은 원수들에게서 미움을 받아야 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크게 쓰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만큼 쓰임 받을 거 요만큼 쓰임 받고 사람들과도 잘 지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적 없고 적당히 쓰임 받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더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저는 연약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크게 쓰임 받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 이새도 다윗
선지자 사무엘이 나타났을 때 당신 아들 중에서 내가 기름 붓게 했을 때 다윗을 데려오지도 않았어요. 걔는 별로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이 저를 혹여라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쓰실 때 대적이 생기면 어떡하지? 나를 좋아해 줬던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지? 약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요즘 재밌는 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저분의 편에서 사역하세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게 이분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왜 저분의 편에서 사역하세요? 제가 두 분의 그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뭐 이분의 말씀이 맞는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분의 말씀이 또 왕권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분의 말씀이 맞는 것이, 저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왜 저쪽 편 드세요? 근데 저쪽 편에서도 왜 이쪽 편 드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자 사람과의 관계가 다 무너집니다. 수많은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8편이 뭐냐면 수많은 대적들의 손에서, 그리고 사울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사울의 손에서도 구원받은 날에 드디어 다윗이 이 시편 18편으로 노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동안 참 힘들었는데 하나님 손이 저를 그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셨네요. 그러면서 이 시편 18편을 썼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많은 원수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성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오해는 갈수록 쌓이고, 아무리 애써도 어려움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다윗이 경험하였던 그 구원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한번 주변 분들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학창시절에, 요즘은 시간이 없으니까 못 보죠. 학창시절에, 특히 고등학생 때 제가 무협지를 좋아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이제 만화가가 되려고 열심히 만화책을 사 모았는데, 그래서 여동생은 열심히 그 순정 만화, 그때 뭐 그런 걸 많이 봤던 늘 푸른 이야기, 뭐 그런 거 열심히, 인어공주를 위하여 뭐 그런 거 그 열심히, 이미라 이름도 생각해. 그런 거 있었어요. 레드문 뭐 그런 거 아세요? 그 최윤숙 권사님 그것도 모르시죠? 네. 그런 거 열심히 봤었어요. 근데 저는 무협지, 남자잖아요. 무협지 열심히 봤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서울 광진구에 있는, 그때는 노유동이었는데 지금은 또 자영동으로 다 통합이 된 것 같은데, 뚝섬 유원지 근처에 있는 신양초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때는 국민학교였지만 신양초등학교 졸업했고 신양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역지 이동을 이슈로 부산으로 이사를 갔죠. 제가 초등학교 4군데, 중학교 2군데 그렇게 다녔죠. 그래서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나만 겪을 수는 없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물려주려고 저희 아이들 또 전학갑니다. 첫째가 초등학교 3군데, 둘째도 초등학교 3군데 다니는 거죠. 아무튼 부산으로 갔더니, 서울에서 제가 남녀공학 다녔거든요. 근데 부산은 남중, 남고, 게다가 고등학교는 불교고등학교. 거친 남자애들과 어울리다 보니 걔네들이 학교 가져와서 보는 게
교과서가 아니라 무협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다 보니까 또 그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게 또 저의 언어 능력 향상에 또 보탬이 됐습니다. 요즘에는 학생들이 휴대폰으로 웹툰 많이 봅니다. 인터넷 만화. 근데 이게 인기가 엄청납니다. 근데 단순히 만화라고 무시할 게 아니라 이게 인기가 있으면요, 이게 영화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넷플릭스의 드라마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 산업이 엄청납니다.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스마트폰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고 무협지, 만화 그런 거 열심히 봤죠. 근데 무협지가 다 재밌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 있어서 제일 재미없는 무협지는 뭐냐면 주인공이 처음부터 너무 센 때, 대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주인공이 너무 강하거나 혹은 운이 좋아서 맨날 이겨요. 그러면 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청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어렸을 때 우연히 뭔가 실수로 약을 먹었는데 그게 갑자기 뇌공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그러면 처음부터 1권부터 10권까지 계속 싸우고 이기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이거 왜 봤지? 물론 무협지라는 것 자체가 다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주인공이 약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에는 저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경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주인공이 원수와 대적들에게 좀 얻어맞기도 하고 죽을 위기 가운데 겨우 살아나고 그 복수심 가운데 열심히 노력해서 차츰차츰 강해지고 결국에는 무림의 고수가 되는 것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무협지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 무협지에 해당됩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 만화, 소설들 다 살펴봐도 주인공이 약점이나 대적이나 위기가 하나도 없으면 그건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슈퍼맨 아시죠? 빨간 망토 두르고 하늘 날아다니는 슈퍼맨이 되게 세잖아요. 근데 슈퍼맨이 약점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 녹색 돌멩이인가? 그 슈퍼맨의 주인공 행성이에요. 크립톤 행성. 그 녹색 주머니, 녹색 돌멩이 가까이 다가서면 슈퍼맨이 힘을 잃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뭐예요? 배트맨이 박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배트맨에게 있어서는 박쥐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배트맨이 됐습니다. 헐크 진짜 힘이 셉니다. 근데 걔는 약점이 있어요. 감정 조절이 안 돼요. 교회에도 헐크 같은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어떤 대단한 히어로들도 다 대적들이 있습니다. 슈퍼맨이 그렇게 착한데 평생 슈퍼맨의 대적들이 있습니다. 배트맨이 그렇게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커라고 해서 맨날 배트맨 못살게 구는 대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무림의 고수나 슈퍼맨, 배트맨, 헐크도 자기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 있고 없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서 뭔가 도움을 주는데 그 히어로가 갑자기 또 위기에서 벗어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우리는 재미와 감동을 느낍니다. 약점, 대적, 위기가 있을 때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무협지, 만화, 영화 이야기 너무 했는데 성경적인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이야기들 중에서 어떤 이야기가 제일 재미가 있고 은혜가 됩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는 좀 스케일이 큰 이야기가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 특별히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어. 대단하지 않냐? 근데 그 인간들이 잘못하니까 40일 동안 홍수를 내리셨어.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셨어. 대단해. 이런 내용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다른 종교 믿는 친구들에게 이거 엄청 자랑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 만드셨어. 흙으로 사람 만드셨어. 40일 동안 홍수도 내리셔. 바다를 가르셔.
네가 믿는 부처님은 뭘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때, 국민학생 때 네가 믿는 부처님 뭘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알라 믿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 당시에는 뭐 알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점점 좋아하는 어떤 은혜를 받는, 이것도 은혜의 이야기지만 제가 깊이 빠져드는 어떤 말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정작 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처럼 연약한 사람도 성경 가운데 참 많구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은혜로 살아내는 이야기들이 참 많구나. 그런 이야기들에 제가 좀 더 눈길이 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세상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 만드시고 홍수를 내리시고 바다를 가르셨던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 옆에 있는 하나님이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게 저에게 더 감격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을 도우시고 건지신 이야기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참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하란이라는 동네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아직은 그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길을 떠났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셨을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의 기근이었습니다. 흉년.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든 것 버리고 떠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장에 좋은 것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흉년 겪고 있는 땅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떠났어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고 살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게 아니라 고통스러운 땅을 만났습니다. 나 혼자라면 어떻게 살겠는데 아내도 있고 조카로 또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만약에 저라면 오토바이 끌고 가서 배달이라도 했을 겁니다. 그래야지 뭐라도 할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는 그때 개척교회 섬길 때 저는 사례비 받았지만 제 주변에 있는 아는 목사님들 사례비 끊기는 거 보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이렇게 선교 후원 끊겨서 다시 코로나 때 국내로 들어와서 인력시장 나오시는 거 보면서, 근데 저분들은 몇 분은 좀 돕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알바 시작했습니다. 당장에 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뭘 했냐 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던 그 땅을 떠나서, 그 기근이 있는 땅을 떠나서 풍요로운 땅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스토리는 다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 사라, 그 당시에는 사레,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뺏어갔습니다. 성경은 이때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자세하게 묘사하진 않았지만 자기 목숨 건지려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결국은 빼앗겨버린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비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도우시는데, 아브라함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가장 강한 나라에 가장 강한 사람 왕 바로의 집을 벌하시고 그의 손에서 그 사례를 건져주시고 다시 돌려주십니다. 아마도 이 애굽에서 아내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 경험,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구나. 제가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굳이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왜 재밌냐?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강해가지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야, 나 하나님 믿어. 너 혼날래? 메뚜기 좀 데려와 봐.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땅에 기근이 딱 있었을 때 모세처럼 지팡이 팡팡 쳐가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기근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약한 모습, 찌질한 모습 다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참 연약한 사람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다가 되차게 실패해보고,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 굉장히 짜임새 있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강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별로 의지하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재미없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초등학교 4, 5학년 때부터는 제가 서울에서 살았는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진짜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학교 가려면 1시간 10분, 20분을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멀리 있는 그 목장하는 친구가 먼저 우리 교회에 들러서 대서가 하면 제가 나가고, 좀 걷다가 슈퍼 하는 친구 데리고, 또 걷다가 과수원 하는 친구 불러서 데리고, 그렇게 1시간 10분을 걸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농길을 걷다가 심심하면 무도 뽑아 먹고, 볕단을 쌓은 곳 있으면 거기 위에 올라가서 난장판 치고 또 학교 가고, 그러다가 어른들께 걸려서 혼이 나면 저는 울면서 꼭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빠한테 다 잃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그 동네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분이 뭐 부처님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교회 유일한 교회 목사님 아들인 걸, 저는 제가 잘못했지만 그냥 아빠한테 다 잃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집에 가면 저는 오히려 아버지께 더 크게 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네가 목사의 아들이. 하지만 저는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항상 아버지를 찾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나이를 먹을수록 이 문제는 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어, 그런 순간을 맞이할 때 좀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수많은 원수와 대적들을 마주하고 있을 때 그가 부르짖었을 때 그의 도우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우심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부른 찬송가 543장의 가사와 같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부를 찬양은 아까 부른 543장 찬송가와 똑같은 가사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렇게 또 많이 부릅니다. 혹시 모르면
제가 부르는 걸 좀 듣다가 부르셔도 됩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위기 앞에서 아이가 아버지를 찾듯이 오늘도 아버지를 찾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시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도 어두울 때의 기도,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이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을 함께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도 느껴지지만 어려움 앞에서 참 연약한 사람이었네, 나랑 똑같네, 그런 것도 느껴집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연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솔하게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을 해봅니다. 저요, 매 예배 때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데 많은 구역장님들이 은퇴하십니다. 특히 이 교구는 9명의 구역장님들이 그만두십니다. 내년에 교구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벌써 사임한 교육자님이 계시고, 또 누군가는 왜 오자마자 누구를 쫓아내냐고 저를 찾아와서 말을 거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임할 교육자님도 계십니다. 어떤 분을 모셔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성도님들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저는 성도님들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랫동안 식당을 섬겨오셨던 최봉근 권사님은 최근에 무릎에서 검은색 물이 나왔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저는 권사님께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죄송해요. 조금만 버텨주세요. 이외에도 많은 교회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분이 싫어하고 저렇게 말하면 저분이 싫어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3대 목사로 늠름하게 자라는 모습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지난 한 달 동안 처절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연약할수록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갈수록 지금 당장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세월이 처음부터 다 갖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재미없는 무협지나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비록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음을 고백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3번 힘차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린 연약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보다 사람들 앞에 해명하는 시간이 더 많은 우리가 아닌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이 말해야 되는데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강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의 주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누군가를 찾아다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결정 과정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든 것 주께 주님.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목소리로만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늠름한 3대 목사가 와야 됐는데 연약한 사람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를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우리 번동제일교회에 저와 함께 걸어가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신 이야기가 가득한 재밌는 이야기로 가득 찬 번동제일교회 62년 63년 앞으로의 세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은 예수뿐임을 고백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